(3) 4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여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남아있는 형상들은 인간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둘째로, 이 희미함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과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접속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는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수 있는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희미함들은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이며 외적인 종교적 선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신조는 사람들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카이퍼가 일반 은총교리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며 일반 은총교리는 칼빈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반 은총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도록 하셔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표출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히틀러나 스탈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카이퍼는 이런 억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인간에게 뛰어난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사람은 그 은사들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호의를 보이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매우 명확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조는 자연인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없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한 업적들을 매일 되새겨주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서 자연인의 지식의 열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에게 발명할 능력을 주셨고 기독교인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 옳고 그른 일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옳은 일을 하면 이방인들의 양심이 자신의 행동들을 인정합니다. 그릇된 일을 하면 죄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죄짓지 못하게 억제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커다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제지하셨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술과 정부의 편리들을 공유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와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악을 제압합니다. 비록 이런 인류의 공통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사회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하여 본성의 빛의 흔적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한 것이 바로 본성의 빛의 흔적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작은 불꽃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는 타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이 여전히 선하며 타락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높일수록, 인간을 칭송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수록 타락 때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보지 못합니다.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의 불꽃을 부채질해서 특별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불길로 만들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희미한 흔적을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서 빠져나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다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일반 은총과 성경에서 오직 택함받은 자에게만 주셨다고 말하는 특별 은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잘못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연적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빛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을 매우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정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